안녕하세요. 날마다 말씀과 함께 박예찬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입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요셉의 형들은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 과정을 거쳤지만 이제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형제들에게 드러냅니다. 45장 1절에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고 하고, 다른 사람을 모두 물러가게 하고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립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우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눈물은 사랑하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흘리는 눈물, 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 대한 눈물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 대한 눈물은 무엇이냐면 유다의 간절한 호소와 회개 때문이었습니다. 45장 앞장인 44장 18절부터 34절까지 보면 유다의 간절한 호소와 회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는 야곱의 첫 번째 아내인 레아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 유다는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갈 때 요셉을 팔자고 적극적으로 나섰던 인물입니다. 그 인물인 유다가 44장 18절부터 34절까지 가장 길고도 감정이 넘치는 호소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호소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과거에 일어난 사건들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라는 말을 14번을 사용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자식으로서의 도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가 자신들이 아닌 요셉과 베냐민을 더 사랑한다는 뼈아픈 현실을 이제는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호소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4장 27절에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이제 아버지가 두 아들을 더 사랑하는 것, 요셉과 베냐민을 더 사랑한 것을 미움과 시기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깊은 이해와 자신들의 죄를 통감하는 자책과 동시에 화해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유다는 이제 놀랍게도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자신이 동생 베냐민을 대신해서 애굽의 종이 될 수 있다고 간청합니다. 창세기 44장 33절입니다.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생을 대신하여 종이 되고 아버지가 요셉을 잃었던 것 같은 슬픔을 또 한번 경험하지 않도록 자신을 희생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작은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유다야말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오셨는지를 볼 수가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형들에게 베푼 용서를 통해서 성도의 관용에 대한 깊은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을 드러낸 요셉을 형제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때 요셉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45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 팔려왔던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란 단어를 총 4번 언급합니다. 5절, 7절, 8절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는 시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억울한 인생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매를 맞고 웅덩이에 갇히게 되고 상인들에게 팔려 종이 되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술관원장의 추천으로 바로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로 총리가 되어 가족들을 이스라엘 땅에 이끌게 되는 역사를 누리게 됩니다. 다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이었지만 마지막 때에 가보니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우리는 살펴보길 원합니다. 간절하게 용서를 구하면 관용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용서를 받은 사람은 이제 타인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생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상고하며 하나님 앞에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분이심을 오늘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타인을 용서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마지막에는 알게 되오니 우리가 그 뜻대로 나아가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